이 본문은 굉장히 잘 아는 본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모든 대학 선교단체에서 제자 훈련할 때 반드시 쓰는 본문이에요. 여러분께서 같이 교독하셔서 아시겠지만 12장 1절 첫 부분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그러므로라는 말은 11장까지의 모든 걸 통틀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에 그러므로 뭐 하라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할 때 제물은 뭘 위해서 쓰이는 건가요? 제사를 위해서 쓰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쓰여지는 게 제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에 소모품으로 쓰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삶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 되신 분이에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좀 더 길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내 현장과 이 인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전부 다 복음입니다. 그러려면 복음이 왜 필요한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가신 것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쓰임받고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창세기 3장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작업한 사탄의 존재가 나타나죠. 혹자는 다락방은 인간의 원죄의 원인을 마귀에게 떠넘긴다고 말하는데 그건 무식한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왜 창세기 3장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마귀하고 계약이나 언약이나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맞죠? 하나님은 누구하고 이야기하셨고 누구하고 언약하셨습니까? 아담하고만 하셨어요. 인간하고만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계약을 하신 거예요. 왜? 인간을 당신은 피조물로서 보신 게 아니라 같이 교제하는 대상으로 우리를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사탄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 건물을 빌려 쓴다 할 때 갑과 을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은 제공하는 자고 을은 돈을 내고 쓰는 사람이잖아요. 갑과 을 관계에 계약서가 있지 을에게 이상한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이게 좋다 말았다 그 말이 효과가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럼 을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그 사람이 법적 처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왜? 을은 누구랑 계약했어요? 갑이랑 계약했어요. 갑은 누구랑 계약했어요? 을과 계약했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얘기하신 거예요. 마귀하고 말한 게 아니에요. 왜?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원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 그러나 작업을 했잖아요. 작업한 게 착한 건가요? 아닙니다. 나쁜 거지요. 마귀가 마귀 짓을 한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는 어떻게 보실까? 저 잡아 죽일 놈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대화의 상대, 거래의 상대가 아니라 작살내는 상대예요. 거기에 뭣도 모르고 인간이 하나님 떠난 즉시부터 그 밑에 종로로 다는 인생, 그 밑에 죄인으로 살아가고 저주와 재앙에 걸린 인생, 올무와 운명에 걸려있는 인생,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이 마귀를 끝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 실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떠나자마자 즉시 영원한 지옥 배경에서 저주 재앙 속에 일평생 운명에 거쳐서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현장에서 우리가 누릴 내용이고,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현장에서 드러날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라면 제자 생활이에요. 원래는 신앙생활 통틀어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대학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 생활이라는 단어를 붙인 겁니다. 왜 블루 페스티벌에서 제자 생활을 얘기하느냐? 교제 부분 때문이에요. 서론에서는 복음이 무엇인가? 왜 우리에는 복음이 필요했는가? 이 복음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거룩한 산 제물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모든 것 안에 우리의 삶의 목적, 방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같은 의미인데, 거기 안에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즉시 7가지 망대의 응답을 누리고 7가지 여정을 따라가고 7가지 이정표가 세워지는 응답을 가진 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이 세대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설명들을 할 겁니다.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총체적으로 오면 한 가지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외에 마귀가 왕노릇하고 사단이 세상 신, 세상 임금 노릇하는
그 올무에 갇혀 있는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사흘 만에 부활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왜? 죽음을 관장하는 신 마귀를 죽음을 관장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생명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마귀 역사, 마귀의 배경, 마귀가 작업한 올무, 운명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일일이 문제, 갈등, 사고, 고민, 상처 가까이에서 빠져나오려고 내가 애를 쓰고 고민하고 상담받고 연구하고 다 하지만 그 본질은 마귀의 역사예요. 본질을 끝내야 나머지가 쉽게 빠져나오죠. 본질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위에 가지만 친다고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마귀의 권세를 박살낼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겁니다. 혹자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닙니다라고 누가 글을 썼던데, 아이고 참, 아마 국어를 잘 못해서 그럴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문제가 뭔지는 뻔히 보이는데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어서 우리 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한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전도입니다. WRC 때 마지막 날에 이제 제가 우리 대학 랩넌트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인사하고는 대뜸 와서 저에게 질문해요. 목사님,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해요. WRC에 와 있는 대학 랩넌트가 저에게 한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눈을 쳐다봤어요. 진지해, 자기는. 너 전공이 뭐냐? 그러니까 신학이래요. 신학? 너 랩넌트 맞니? 이게 맞대. 좋다. 내가 반대로 질문할게. 전도가 뭐냐? 그랬어요. 너는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나한테 물었는데 난 거꾸로 질문할게. 전도는 뭐야? 이 친구 답변. 전도는 그냥 복음 전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너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서 전하니? 그랬더니 그게 잘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번 전도지 들고 전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가 말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료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나는 그때 답변을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전도 아니야 그랬어요. 네? 네 인생 전체가 전도야 그랬어요. 예? 네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지만 마음에 감동이 있어 전달하고 싶어서 전달하는 거 전도야. 근데 전달하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럼 넌 전도 안 한 거네? 아니야. 전도로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은혜로 전달하는 것이 전도가 맞아. 그런데 그것을 방금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모르고 예수를 안 믿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 예수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네가 전달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야. 전도의 주체가 누구냐? 예? 네가 아니야.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약속하셨고 말씀을 주셨어.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어. 말씀대로 죽고 부활하셨어. 말씀대로 성령께서 오셨고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시는 거야.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진심으로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 안에 거하시는 거지. 언제까지 거하시냐? 영원토록. 그렇지. 지금도 거하시는 거 맞잖아. 그렇습니다. 그럼 네 인생은 네 멋대로 사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죠? 그러실 거야. 하나님은 너 인생을 인도하실 때 네가 잘 먹고 잘 살도록 인도하시겠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목적은 뭘까? 전도? 그럼. 다락방은 구원받은 모든 자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말하는 게 다락방이야. 내가 어떻게 전도하겠다, 누구에게 전도하겠다, 무엇으로 전도하겠다, 그건 전부 다 방법론이고 현장에 있는 얘기고 내용이야. 그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상관없어. 근데 정말 전달할 복음이 확실히 있느냐? 정말 생명처럼 가지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확실히 정리되어 있느냐?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 정리되어 있는 복음과 정리되어 있는 말씀이 전달되게 돼 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맞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인생,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전도. 확실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팠을까? 나는 왜 이런 상처를 가졌을까? 우리 집은 왜 이랬을까? 아무도 고통스럽지 않은데 나만 이 상처를 왜 갖고 있었을까? 100% 전도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고민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나에게, 왜 그것이 나에게만, 이 질문을 계속해요. 복음 누리고 전하라고 하셨구나.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도록 하신 거구나. 나랑 똑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구나. 이 답으로 오지 않는 한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남에게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얻어도 그 문제 절대 해결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 나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절호의 찬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만나게 하는 확실한 포인트로 온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시고 어느 순간에, 금방 되진 않아요, 어느 순간에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치유되어진다는 증거입니다. 감사가 나오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타이밍이 오기 시작해요. 치유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라고 마음은 열릴 때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져요. 내게 한으로 남아있던 부분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는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또 다른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누려지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복음을 대충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 이 현장 나에게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지금 내게 온 문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복잡한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계획대로 가게 하옵소서. 왜? 나를 건지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내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으셨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으니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힘이 생겨요. 그때마다 맞다 하고 고백을 또 하게 돼. 그때마다. 그게 쌓이면 단단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세워져요.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자의 생활. 그 다음 나온 게 지체 얘기합니다. 우리 각자는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각자의 자기 달란트가 다 있고 각자의 기능이 다 있어요. 그걸 우리 몸엔 여러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의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지 틀리지 않아요.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원네스. 그런 의미에서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번에 서울 강원지부 연합으로 블루 페스티벌 하게 된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임원들과 기도가 잘 맞은 것 같아요. 밤늦게 어제 강릉에 도착해서 경포대 앞에 숙소를 잡아놓고 파도 소리를 듣는데 은혜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밤은 해가 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바다는 물론 경포대 앞바다는 라이트가 있어서 그렇지만 시큼해 바다는. 근데 파도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데는 물난리가 나서 난리인데 여기는 물이 부족해서 난리예요. 이 좁은 땅덩어리인데도 같이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하게 된 게 하나님 은혜죠.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당분간 블루 페스티벌은 계속 강릉으로 오는 것으로 이렇게 좀 더 부흥되면 안 될 것 같아. 더 많이 오면 힘들어질 것 같아. 요 정도에서 다 자르는 걸로 이렇게.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어제 잘 놀았든지 사진 하나하나 다 봤어요. 영상 다 봤어요 제가. 야, 백사장에서 잘 놀더만 그 와중에 어찌 또 인스타를 해가지고 어머 역시 달라. 세대가 달라. 근데 원네스라 그랬잖아요. 지체라는 말은. 그건 뭐냐면 함께 부르심을 받았대. 함께 부르심 받았고 함께 지어져 감, 이루어 감이 포함되어 있어요. 함께. 그래서 여기에 지체들 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내 몸에 내 오른쪽 팔목과 왼쪽 팔목이 서로 교제가 안 되면 죽은 거예요. 얘는 얘대로 돌고 얘는 얘대로 돌면 죽은 거라니까요. 마비가 오면 얘는 되는데 얘가 마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신경의 교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각 지부에. 저 친구는 왜 항상 저런 식으로 말을 하지? 꼭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 그래서 좀 짜증이 나. 근데 그런 애가 또 다른 일은 또 기가 차게 해. 그런가 보다 또 참아야 돼. 그 모든 것을 함께 부르셨다고요. 그럼 그 상대를 요구하라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블루 페스티벌을 각 지부가 연합해서 같이 함께 했을 때는 교제하기 위함, 성도 간의 교제, 렘넌트 간의 교제, 서로 알아가기 위함인데, 그 교제를 하면 무엇이 오냐면 이해가 돼요. 같이 훈련받고 메시지 받을 때는 상호를 모릅니다. 같이 뛰어놀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교제가 돼요. 그럼 저 친구는 이랬구나. 먹고 자다 보면 어떤 애는 해산물 죽어도 못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애는 육고기 안 되는 친구 있고, 어떤 애는 오이를 죽어도 싫어하는데 어떤 애는 오이를 너무 좋아해. 그거를 같이 먹어봐야 이해하잖아요. 어떻게 오이를 안 먹을 수 있어? 라고 따질 놈은 있겠지만, 어떻게 오이를 끝까지 먹으라고 해? 라고 하는 애들도 있겠죠. 둘 다 먹고 둘 다 안 먹는 사람, 둘 다 먹는 사람은 굳이 저 가지고 싸워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근데 알아간단 말이지. 이해가 되면 배려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배려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관심을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교제라는 말을 헬라어의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그 일반 교단과 여러 그 한국 교회에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자주 써요. 그건 교제한다 이 뜻이에요. 우린 이번에 어떤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대표가 이번 불 페스티벌 전체적인 목적과 방향과 얘기를 할 때 놀아라 그랬어요. 좀 놀아라. 맛있게 먹고 놀고 바닷가에 들어가고. 작년에 원래 바닷가에 들어가는 시간이 없었어요. 정말 메시지 받고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도 너무 아쉬워서 둘째 날, 오늘이지, 아침 8시에 몸 담그러 갔다 하더라고. 갔다 왔어. 근데 그게 너무 좋았나 봐. 그래서 올해는 좀 미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날 여러분들이 간 거예요. 거기다. 잘했어요. 이 교제가 목적이 될 필요는 없어요. 이 교제의 목적도 이거잖아요. 이거. 결국 이걸 알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함께 지체로 부르심 받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해요. 결론. 정리하면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첫째가 예배입니다. 거기 다 들어있으니까. 이것으로 힘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만약 예배에서 힘, 행복, 기쁨이 내게 안 온다 그러면 예배가 문제인가요? 내가 문제인가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빨라요. 그래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면 나는 살아나는 거니까. 다른 것은 아니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은 살리니까. 두 번째, 예배가 첫째고 두 번째는 삶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거룩한 산 제물로 살게 되잖아요. 어딘가요? 현장입니다.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갑니까? 증인의 삶으로 살아간다. 같은 뜻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성도 간의 교제를 계속하게 돼요. 렘넌트들과 제자들 간의 교제를 하게 됩니다. 교제하면서 봐야 할 눈이 있어요. 눈.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사역자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역자의 눈이라 할 때 이 친구가 복음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복음 정리라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이 친구의 인생에 어떤 답으로 와 있는가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정말 지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에 그리스도로 왔기 때문에 응답받고 가는 중에 있다는 고백이 나오면 얘는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복음 앞에 자기 것을 굳이 나에게 다 털어놓아야 될 것은 아니지만, 내가 봐도 중요한 포인트 상처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직도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이 왔고 내게 답이 되면 그건 아무리 큰 상처를 할지라도 나에게서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포럼할 때 중요한 것은
포럼을 하라가 아니라 자기에게 답이 되면 포럼 하게 돼 있어요. 예상이 되는데 말 안 한다면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정리되었는가, 사역자의 눈, 이 사람에게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 일생의 스케줄이 어떻게 이해되어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이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이 눈으로 우리 교회에 내가 맡고 있는 렘넌트들, 나와 함께하는 청년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게 보여지고 느껴지면 내가 사역자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거는 우리 대학 사역자 목사님께 툭 갖다 물어도 그때는 그 교제를 가지고 해봐 라고 얘기 나올 거예요. 전도학교에 현재 우리가 제자훈련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요런 포인트가 보이면 그 교제가 떠올라요. 그 메시지가 내게 잡힌단 말이지. 그걸 가지고 전달해주면 체계 있게 양육이 된단 말이에요. 사역자의 눈. 마지막 주의할 건데, 지체라고 해서, 지체는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주의할 부분입니다. 지체는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같은 중요와 같은 생명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평 관계예요. 그래서 사역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대화하도록. 이게 우리 제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2,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빛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요, 소금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때문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일평생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 들어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응답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학 제자의 생활을 새롭게 해나가며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현장마다 그리스도 예수 내 인생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고백하고 전달하는 증인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서울, 강원 두 지부와 함께한 이번 블루 페스티벌이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이들이 가는 걸음과 현장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